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정말 한파가 심한데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파가 심한데 우리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금주에는 천사처럼 보여요. 천사처럼 정말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또 5장에서는 아들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어제 나왔던 아들의 개념은 이 아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아들의 의미가 적용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상속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혈통의 의미보다는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했다는 상속의 의미가 있고요. 오늘 8절에 나오는 아들의 의미에서는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는 사람의 몸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정말 상속자도 되시는 것 당연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시지 아니하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으니까. 또 하나는 인간의 몸,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는데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순종을 배웠다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 배웠다는 것은 몰라서 배웠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의 몸을 입고 모든 고통을 체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배우는 것이 뭐 머리로 배우고 이론으로 배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모든 고통을 다 체험해보고 모든 고난을 다 직접 경험해서 그 배움으로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저녁 때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에서 삼위일체를 한국교회에서 설명하는 것은 전부 양태론이거든요. 구약의 성부 하나님이 신약의 성자 예수님이 되시고 신약의 성자 예수님이 오늘날 성령 하나님이 되었다. 이건 한 하나님을 그냥 세 가지 모습으로 보여준다 해서 양태론이라 이건 진짜 삼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뭐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기체가 되고 이것도 양태론과 비슷해요. 하나님을 그냥 세 가지 모습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삼신론으로 말해버리고 하나님을 세 가지 신으로 말해버리고, 근데 이렇게 성부 하나님, 이 아들 예수님, 그 다음에 그 성령 하나님이 삼일체 이론을 가장 잘 설명한 분이 성자 어거스틴인데, 인간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보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이렇게 이제 몸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지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사람도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몸으로 세 가지로 이제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거스틴은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랑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을 사랑으로 표현하느냐?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근데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부 하나님은 사랑을 주는 자래요. 성부 하나님은 사랑을 주는 자.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사랑을 받는 자래요. 성령 하나님은 사랑을 연결하는 자래요. 나는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성부 하나님은 사랑을 주는 자. 성자 예수님은 사람의 몸 입고 와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을 받는 자와 사랑을 주는 자를 연결하는 자. 그러나 이렇게 사랑을 받는 자와 사랑을 주는 자, 사랑을 연결하는 자, 이 세 가지는 다 사랑으로 하나의 사랑이지만 이렇게 사랑을 주는 자가 있고 사랑을 받는 자가 있고 사랑을 연결하는 자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근데 이 사랑을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을 또 성 어거스틴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하나인데 이 사랑을 주는 자가 있고 사랑을 받는 자가 있고 사랑을 연결하는 자가 있고, 그래가지고 사랑을 주는 자가 성부 하나님이고 사랑을 받는 자가 성자 예수님. 왜냐하면 또 그걸 성경적인 근거를 들이대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올 때 성부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사랑을 받는 자가,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받는 자와 주는 자를 서로 연결하는 사랑을 연결자가 된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놔서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은 뭐냐?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사랑의 공동체. 이게 왜 예수님이 보이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받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고통을 다니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죄인들을 다 받아들이셨어요. 근데 교회가 좀 나와 다르거나 내 생각과 다르거나 그러면 그냥 못 견디는 분들이 있어요. 거룩하신 예수님은 죄인들까지도 다 받아들이시고 다 품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교회의 사랑의 공동체. 좀만 내 마음에 안 들면, 나와 다르면, 내 생각과 틀리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르게 하면은, 그래도 예수님은 그런 인간들을, 죄인들을 다 사랑으로 품으시고 받아들이셨는데, 교회가 그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죄인들까지도 받아들이는, 그게 부족해서 30대, 40대가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30대, 40대가. 제가 교회를 굉장히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지 젊은 세대가 계속 교회에 함께 할 수 있느냐. 교회가 요새 일을 시키는 곳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30대, 40대 품을 수 없어요. 교회가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평안을 줘야지, 교회가 막 봉사시키고 일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교회는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백발된 분들밖에 안 남은데요. 경로당 되어버린대요. 우리 교회도 경로당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한국교회를 조롱하잖아요. 노인정이라고. 노인정. 이제 노인정이 되어서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김포한신교회를 노인정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나와 달라도 정말 죄인들까지도 다 사랑으로 받아들였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들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직접 다 체험하고 고통을 받고 그러면서 배웠다고 그러죠. 그래서 9절에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적합한 자격을 갖췄다는 것. 이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사람들처럼 모든 고난, 고통을 다 받으시니까 이제 예수님은 적합한 자격을 갖춘 거예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자격을 예수님이 갖춘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세상에 어떤 종교가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건 최고의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고난, 고통,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했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완전한 자격을 갖췄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 합니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그 효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순종함으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도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친히 모든 걸 순종해서 온전케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봐요. 그럼 여기서 순종한다는 것은 뭐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순종이라는 뭔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항성재 목사님이 기도했지만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순종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오늘도 다스림을 받는 것. 내 멋대로 사는 것이,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왜 새벽을 깨우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정말 필리핀 선교를 준비하면서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환율이 너무 올랐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저는 선교 못 보낼 줄 알았어요. 우리 선교 가는 친구들이 내는 비용이 딱 50%입니다. 교회에서 50%를 채워줘요. 와. 근데 교회에서 50% 채워주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몇 분들이 그 큰 액수를 헌금해서 채워지고 또 우리 선교팀들이 열심히 금주에도 그렇게 해서 이게 거의 채워져 가는 걸 보고 주님이 선교는 가게 하시는구나. 정말 어려웠어요. 50%는 본인이 냈지만 저는 그 비용을 채워서 보내는 것이 교회 책임자고 담임 목사잖아요.
근데 와, 이게 큰일 났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와, 부담이 되고 어렵더라고요. 액수 차이가 너무 어떻게 내 마음을 아시고 헌금해 주시는 분이 또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도와주셔서 네, 거의 다 채워지는 걸 보고 주님이 성교는 이렇게 채워주시고 보내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정말 이제는 제가 이렇게 간증으로 말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어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직접 인간이 되어서 모든 고난을 다 체험을 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우리는 오직 구원의 근원이라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는 거고 구원의 출발자가 되는 거고 구원의 시작과 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원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것도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0절의 결론이 뭡니까? 멜기세덱 반차예요. 제가 이게 멜기세덱 반차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론, 레위 지파는 인간의 혈통, 사람의 혈통, 세상의 족보라고, 유대인의 족보라고. 근데 멜기세덱 반차는 하늘의 족보라는 이야기를 제가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레위 지파, 아론 자손, 이건 사람의 족보고 땅의 족보지만 멜기세덱 반차는 하늘의 족보라고. 그래서 6절에 나온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10절에서 인용하고 있다고. 그래서 멜기세덱 반차는 이 아론 계열, 이 땅의 족보 레위 지파와 다르게 인간의 혈통이 아닌 하늘의 족보고 영원한 구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예수님과 연결을 시킨다고요. 우리가 오늘 9절에도 영원한 구원의 근원, 이걸 멜기세덱 반차와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아론 계열의 제사장 레위 지파는 땅의 족보, 인간의 족보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멜기세덱 반차는 하늘의 족보고 죽음도 없고 영원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아론의 반차와 대조적으로 멜기세덱 반차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를 보면서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칭함을 받았으니까, 내가 말하잖아요. 칭함을 받았다는 것은 법정 용어라고. 법정 용어. 하나님께서 법정 용어로 영원성을 부여하고 구원성을 부여하고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이게 아론 계열하고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멜기세덱 반차를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먼저 순종의 본을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음으로써 그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어떤 종교가 신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고통, 심지어 죽음까지 체험을 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고 머리의 종교가 아니고,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랑의 순종을 보여준 최고의 믿음의 종교가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죄인된 인간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 김포한심교회 나와 다른 성도들을, 나와 생각, 나와 모습, 나와 방법에 다른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순종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